고향 친구 목사님께서 목회한 곳이어서 그런지 여기 오면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크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뭔 좋은 일을 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과 어떤 일과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좋은 일이 없어도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마치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말씀을 저는 우연히 이렇게 일치하게 선정을 했네요. 누가 대답을 잘 하실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대답을 같은데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근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패스 이러면 됩니다. 파스 호주 말로는. 어디 저 출장을 좀 몇 달 다녀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없는 사이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한숨을 푸시네요.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패스 그러세요. 좋잖아요. 예.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대답하기를.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해 줬는데 요셉한테서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자기 약혼녀가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 소개한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중동이죠. 다 그 중동의 문화가 뭐 예를 들어서 문화를 알면 성경이 더 잘 읽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 선을 행하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서 살아보니까 누가 이렇게 좀 자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과부들 고아들이 그 문 앞에서 막 진을 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문을 싹 막아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수십 명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조용히 누가 한지도 모르게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고, 그 다음에 꼭 그 죄인들을 보면 돌을 던져서 이렇게 하잖아요, 돌을.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일도 만약에 요셉이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자기 정혼자나 약혼자나 이 결혼한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친구나 친척한테 한마디만 하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근데 왜 돌을 하필이면 던질까? 뭐 칼도 있고 뭐 밧줄도 있고. 근데 보니까 중동에는 사막이어서 가뭄이 들면요 목축도 안 돼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에 다른 나라에나 다른 부족이 가서 뺏어오는 게 구약에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뺏어오고 뺏기고.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전쟁이 많으니까 개들이 그 시체를 먹는 거예요. 시체를. 아군의 시체는 거두지만 적군의 시체를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들이 우리 개를 한 마리 키워봤거든요. 하얀 개를.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었더니만 와, 막 손이 막 따가운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시체를 먹고 이런 개들이 바이러스나 뭐 안 좋은 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가 가까이 오면 모르는 개가 오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이렇게 돌.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인들은 너는 개와 같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요셉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정혼자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친구나 친척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근데 요셉이 진짜 마리아를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요즘 여기도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러고 호주도 상당히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하면은요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옆집에도 호주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는데 완전히 비싼 집을 그냥 헐값에 처분하고 그냥 반 갈라야 되니까 그냥 엄청난 손실이 있던데 아무튼 그 마리아의 남은 삶을 위해서 조용히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진짜 마리아를 사랑했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뭘 못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지르거나 뭐 안 좋은 말 하거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보고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인재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해가지고 냉정하거나 몰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막 불신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뭐 타종교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기독교가 한국에 온 지가 100여 년 전밖에 안 됐고 그때는 신자도 적은데 우리 부모 세대들 전부 다 불교 유교였지 뭐.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고 이렇게 성황당에 빌고 그랬는데 타종교라고 해서 불신자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냉정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저건 조금 내가 보는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냉정하게 하거나 그것도 하나님 보기에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앞에 계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 25절. 예. 네. 제가 가끔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그 테니스에 오는 젊은 목사님 중에 저한테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학을 전공을 해서 뭐냐 그랬더만 자기 교회 장로님 중에 이제 70대인데 호주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아서 70대에도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인들은 옆에 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자기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냐. 자기는 왕성하고 건강한데 부부 잠자리가. 근데 부인은 막 옆에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뭘 잘 모를 때 성경을 기준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가장 남자와 여자를 만든 가장 기본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근데 현대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자기 쾌락을 쫓으니까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명 이상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아이가 있어요? 네, 둘이나 있어요. 와, 어떤 애가 더 예뻐요? 첫째 둘 중에 똑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아이 이름 하나만 얘기해 줘 보세요. 유희, 루히요. 루이하고 채수도 여기가 DY죠. DY가 부동산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애하고 여기 아파트 5채하고 바꾸자면 바꾸시겠어요? No. 에이, 좀 크게 쓰지. 그냥 블럭 하나 전체 다 하고 바꾸시겠어요? No. 이제 막 한 입에 크게 베팅을 해볼게요. 호주 땅 전체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래도 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택받은 여러분들, 또 오늘 나와서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우리 김석동 목사님은 4사람이나 낳았네요. 할렐루야. 예. 저는 한 명 더 낳았습니다. 사나 윌려. 예. 이제 북경에서 임신했는데 그 위에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임신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몸이 약한데 막 너무 힘들어 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거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휴, 내가 다른 사람도 전도하고 그렇게 탈북자들을 많이 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체포돼서 감옥에도 가고 추방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뭐 그냥 라면 생기면 라면 먹고 빵 생기면 빵 먹고 그냥 하지 그랬는데 결국 넷째가 태어났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아들이어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생명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이죠. 막내딸은 이제 그 아프간에 있을 때 처음에는 막 화해를 하고 몸살하고 그래서 몸살약을 먹었어요. 한 3일 정도 몸살 감기하고. 그런데도 안 낫고 병원에 가보니까 태아가 있는데 이게 유산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프간은 열악해가지고 일반 병실을 소독해서 수술을 넣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소독해놓고 수술할 테니까 목요일 날 다른 초음파가 있는 병원에서 한번 검사해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하겠다만 거기서 그런 거야. 아직 태아가 살아있다고. 그래도 아프간이 막 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내 친구 목사들이 한국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 드는 줄 알아? 그러면서 선교사가 뭔 돈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나냐 그만나 막 그러고 그러는데 고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여기 자고 제 아내 얘하고 가운데 이제 아까 그 넷째 아들 2살인가 3살인가 겨우 말할 정도가 가운데 이제 침대에 자는데 어떡하지 이 아이를 어떡하지 수술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토요일 날 날짜는 잡아놨어요. 가는데 이 아이가요 말을 겨우 하는 아이가 잠꼬대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런 말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100년 만에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기독교 신자니까 윤회설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보 안 되겠다 낳자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호주 삶이 힘들잖아요. 막 저희 아내도 막 청소 다니고 그랬어요. 요즘은 좀 피아노만 가르치지만 막 너무 힘들면 아들 놈들은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엄마 밥 줘 밥 엄마 돈 줘 돈 학교 가게 그런데 아이 막내딸 얘는 어린데도 파나도라고 물을 가져서 엄마 아프지 힘들지 이거 먹어 이러니까 제 아내가 걔가 이제 보배인데 이름이 보배야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자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관계는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기본 목적이고 근데 저기 미얀마에도 또 교회도 2 계셨는데 거기도 제자 중에 아주 젊은데 이제 가니까 저한테 그 목사가 직접 상담을 하더라고.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굉장히 막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태중의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얀마의 훌륭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가 있는데
너가 잠깐에 그걸 못 이겨서 그 태아가 다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재미가 없으면 안 하니까 비타민처럼 보너스로 그냥 조금 쾌락을 얹어서 준 거죠. 본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낳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걸로 여러분에게 맡겨두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막 천사가 쫙 나타나서 이렇게 목자들한테 보여주고 마리아한테 보여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꿈에 잠깐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게 꿈이 아닐 때는 오감을 사용하죠. 눈, 뭐 이렇게 만지는 거, 촉감, 냄새, 미각. 그래서 이 보이는 것만 하지만 꿈에서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라 그러는데 육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조금 좋죠. 왜냐하면 세상 것이 다 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제 36살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 총각으로 그냥 바울처럼 계속 중국에서 사역하려다가 미국에서 온 단기팀들이 선교사님 빠이빠이 우리 갑니다. 선교사님 갈 데도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92년도에 막 도망가 있는 데서 사역하는데 외롭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외로운데 결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각시감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만 꿈에 웬 여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7년 전에 신학교에서 봤던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후배한테 물어봐서 혹시 이 자매 연락처 아냐 그랬더니만 일주일 전에 가락시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전화번호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갖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전도사하고 32살 노처녀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실반지까지 교환했더라고. 이제 좀 나이가 젊어서 이런 말 하면 막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이런 말 하도 용서해 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소록도 나원주촌에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심사 받으러 소록도 나원자촌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장인어른이 딱 그 전도사를 보고 자네 지금 뭐 하는가 그러니까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가 힘든데 떨어지면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럼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X표를 딱 쳐버린 거죠. 그리고 장모님한테 제가 나타나기 이틀 전에 야, 그 남자가 네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마음이 바뀌길 기도한단다. 그러니까 아내도 충격받았죠. 32살 노처녀 잡고 결혼 좀 하려니까 허락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마음이 바뀌어서 허락해 주든지 정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틀 후에 웬 남자가 도망가면서 꿈을 꾸고 왔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후에 스토리는 길게 있습니다. 뭐 제가 소록도에 가서 막 심사받고 설교하고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일주일 후에 약혼하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성령이 주는 메시지에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은 돌아서고 또 저도 뭐 그때 미국 선교신문에 저 기사가 왜냐면 89년부터 중국 국교 수립이 92년도인데 국교 수립 전부터 싱가포르 영주권이 있어서 들어갔거든요. 서영국했으니까 크게 기사가 나서 막 다른 메시지들이 오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아내하고 결혼해서 뭐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 아내는 선교지에서 강도한테 다쳐서 이빨도 다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여기 막 청소 다니느라고 막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저하고 결혼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 어린이들이 있지만 어린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란 말을 어린이들이 모를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나는 온 세상보다 귀하다. 네, 여러분은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저한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한 리더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한국인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성경에도 있는데 어른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은 리스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서 TV 쭉 보다가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 이곳에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하든지 좀 비게 하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네.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한을구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위에서 밑으로 곡조가 없고, 그걸 가지고 그냥 확 작곡을 막 내가 이거 크게 부르니까 그 집사님이 초등학교 3, 4학년, 4, 5학년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그 녀석 나중에 큰 목사 되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어른일 수도 있죠. 저는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선교사로 너무 고생했다고 연세대학교 140년 역사 동안 저만 유일하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신학석사 전액장학금, 신학박사 전액장학금으로 하게 하고, 또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파송장으로, 선교사 파송장으로 4호로 받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한 어린이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으로 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요셉이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번민의 저녁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잘못했으면 마리아가 돌팔매질에 짱돌이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러면 천하보다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아에서 죽었을지도 모를 텐데, 정말 의로운 요셉의 태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면서 이웃사람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섣부른 나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용납해서 우리가 삶에, 우리 주위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면서 보면 이스트우드나 이런 데서 보면 김석동 목사님을 만난 다른 교인들이 김석동 목사님을 보고 손잡고 돈 있으면 집한테 사주고 싶다 하는 말들을 다른 목사들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그동안 이렇게 섬기고 또 같이 신앙사에 해주신 이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석당 목사님의 남은 생애와 또 그 가정도 자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요셉의 의로운 삶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고자 하는 너희 머리 위에 너희 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인들에게 받겠습니다.